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심각한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다 이릅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왔던 어느 날의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네, 여기까지가 상황의 배경입니다. 엘리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캄캄한 시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지도자 모세를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가 끝나는 지점, 모세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지점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내 인생이 마치고 내 전체를 설명할 때 한마디로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를 성경이 말할 때에 그의 가문을 말하거나 왕자의 경력을 말하거나 뛰어난 학식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 혼자만을 위한 어떤 종교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들어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을, 이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이 쭉 이어져서 엘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뵈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도자가 그것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 그러고 나이 든 사람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러고요, 전쟁에 나가면 지고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고 경제는 무너지고 모두가 못 살겠다 탄식하는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탓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이가 둔감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두움의 시대가 어떻게 빛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그 바뀌는 지점에서 최고 먼저 하시는 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마무리되는 지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 한 번이 아니라 이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일에 성장해 간 거죠. 그 결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옛날 모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 이스라엘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소중하죠. 참 중요하죠.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했습니다. 이 말은 시력이 떨어졌다, 이제 바늘귀도 못 끼겠다, 안가에 가야 되겠다, 이런 육체적 시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시력,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이란 말 아시죠? 저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라고 할 때 안목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사무엘도 아직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당연히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부르겠지 하고 따라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던 이 사무엘에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뭐라고요?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저에게는요 이 말씀에서 이 달려가서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다가 누가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귀찮아 못 듣는 척 하잖아요. 문기적거리잖아요. 올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혹 간다 하더라도 그냥 막 억지로 가가지고 막 머리 긁으면서 눈 부비면서 왜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른이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달려갔어요.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좀 이따 또 옵니다. 세 번째 오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배운 그대로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엘리의 안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비록 완벽한 주의 종은 아니었지만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여기서 시작해서 엘리의 도움으로 이까지 와서 엘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 전 과정에서 참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 말이 내게는 인간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인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누가복음 큐티하고 새벽기도회 때도 이 말씀 듣는데 사무엘상, 구약의 사무엘상하고요 신약의 누가복음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1장 1절 놓고 보면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시작할 때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그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도 아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을 하면요 대부분 그렇게들 반응하십니다. 나는 그런 음성 들은 적 없는데요. 그게 뭐죠?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건가요? 몇 데시벨 물리적 소리로? 예수님께는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세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고 우리가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보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명하게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누군가의 귀에 물리적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깊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셔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성격과 신앙의 정도,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라는 그 시대의 특징이죠. 어떤 교회나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21세기를 하더라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미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들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환상을 보셨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극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신앙이 더 뛰어나거나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과 믿음은 다르고 영적 체험과 성숙은 더더욱 다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환상을 보았고 가끔 그 환상을 말하기도 했지만 이거 말하는 게 안 좋은데 하면서도 말했죠. 그죠? 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바울보다 못한 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정한 경험에 집중하면 그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이런 아마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나 있는 고민입니다. 어디서 간증 들으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목적이 되면 뭐 그런 어느 정도 사모하면 좋은데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너무 몰입하면요 그 영적 체험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보다 경험을 더 갈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겉돌게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요 언제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적 경험으로 주위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그것이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욕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특별히 친한 것 같아, 이러죠. 신령한 분이야 그러잖아요. 신령한 분. 여러분 은사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분이라는 인상을 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언제나 나의 이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형적인 은혜의 갭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과 은사를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권위나 나의 인기의 도구로 삼을 때에 하나님보다 그 도구를 더 사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잘 하려고 이거를 은사를 원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때 은사가 충만했던 정말 훌륭했던 주의 종들이 쉽게 실족하고 심지어 이단에도 빠지게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그랬듯이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 그러면요, 뭐 TV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 뭐 자 멀리 가가지고 남들 모르는 비밀의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은 무슨 주식을 사면 오를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 땅을 사야 좋을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 아들 대학 원서 써야 되는데 어디에 써야 딱 맞는데 점수 손해보지 않고 갈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꽤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사업체를 인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갈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내 불안을 하나님의 어프루블, 하나님의 승인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은 나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동기는요, 욕망과 불안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헤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엘리가 말했죠. 한나한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긴 기도 끝에 들었던 한마디.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도 아니고요. 임신하려면 이렇게 준비해라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기도 받으라. 아니면 저기 종로 어디 가가지고 용한 한약방 가서 약 치워 먹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를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평안이 임했고 그에 따라서 그 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정세 분석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2012년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에, 그때에 흑인이 대통령이 될까 하는 게 굉장히 빅 퀘스천이었고요. 또 이때가 막 빅데이터라는 말이 막 나올 때였죠. 그때 막 정말 그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세계적인 일거의 명사가 된 분입니다. 지금도 한국 대통령 선거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요, 같은 날 조사했는데 정반대예요. 그죠? 뭐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말인데 2, 3일만 지나도 다 틀렸어. 이렇게 될 겁니다. 다 틀렸어. 이 책의 문제의식은, 전문가의 예측은 왜 이토록 자주 빗나가는가?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빗나가는가? 헛발질하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예측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많으면 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뉴스, 너무 많은 예측,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그렇죠. 교육도 그렇죠. 그렇죠. 어떤 학교 가야 되지? 뭐가 유망하지? 주식, 부동산, 재테크 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이 저자의 요점은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중요한 신호도 있지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소음, 노이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많은 정보들 중에 노이즈가 많다는 걸 알고 이 미래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와 소음을 분리해서 듣는 능력이다. 재밌죠?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요. 앞에 보면요. 절도와 강도.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에게 다가오고 양들을 부르는 이들 중에 절도와 강도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이에요. 절도와 강도가 나올 때 때로는 부담 갖고 확 놀랄 정도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시는지. 절도와 강도.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양들이 방황하는 것은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신호가 아닌 소음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욕망이기도 하고 불안이기도 하고 세속 문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측은 아주 중요하고 그 때문에 더욱 어렵다. 소음에서 신호를 분리하려면 과학적 지식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인식,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즉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실체를 교차시켜야 된다. 객관적 실체는 세상 돌아가는 정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주관적 실체예요.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최대의 리스크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함.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뭐예요? 용기. 세 번째,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뭐예요? 지혜. 겸손과 용기와 지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만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틀림없어 하지만 틀리잖아요. 우리가 자만하고 착각합니다. 새로 시작된 밀레니엄의 초반은 무척이나 거칠었다. 유례 없는 재앙이 잇따라 터졌다. 이 황량한 잿더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흠씬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는 우선 우리의 능력을 더 뭐라고요? 겸손하게 평가함으로써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하는 신앙적인 주제의 책이 아니에요. 정치 여론 분석, 투자하는 사람들 시장 분석 전망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지식과 스킬을 정말 빵빵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죠? 겸손, 용기, 지혜. 다시 한번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겸손의 태도가 없다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스킬이 뛰어나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 용기, 지혜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겸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오늘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러면 듣기는 속히 하라. 쾌청은요, 빨리 듣는 거고 즐거이 듣는 거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Speak, I'm your servant, ready to listen.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의 자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서 어떤 희망도 없다 하던 그 동토의 땅에서 새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있습니까? 들으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듣는 한 어린 아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앞날에 새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은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이 역사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이 싹틀 줄 믿습니다.